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가사를 묵상하세요.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 주님이 기상천외한 전략을 가지신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찬양하십시오. 낙심과 절망을 깨고 일어나십시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심령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죄를 짓고도 잘못을 범하고도 5년 10년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작은 죄까지 다 일일이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년간 압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낙심의 상황, 절망의 상황,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신음하며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마음을 찢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는 건기 때에 비를 내리심으로 기손강을 범람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낙심과 원망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를 끊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소망을 두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 있는 절망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되 주하심이 전쟁 중이니까 병거가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답이 없고 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는 여러분 같은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진행되는 거 아시죠? 사사기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모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요. 우리는 꼭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부족한 것이 없고 어디 아프지 않고 살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살만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솔의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징계예요.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20년 동안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개합니다. 3절 말씀, 사사기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회개의 외침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대면하셔서 반응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솔의 압제에서 구원하기로 하나님 결정하십니다.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서 지겹도록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한 상태를 지속하면 징계라는 결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께 전심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심령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뻗대고 있는 그 화인 맞은 양심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무감각하면 일반 사회에서도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명한 희대의 살인마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가 뭐라고 부릅니까?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상 아니란 얘기거든요. 하물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성도가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보셨습니까? 언제 아파 보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받거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난당해서 가슴이 아픈 거 말고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는 그 마음을 가져본 적이 대체 언제십니까?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서 죄스러움을 느꼈던 때는 언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섬기지 못해서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었던 때는 또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늦어도, 심지어 예배를 대충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찔림이 없는, 아니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안 드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는 아닌가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소홀히 해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성도로서 절대로 정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현대의 교회에 점점 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건 목회자들이에요.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저지르는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어떤 한 작은 교회, 건물이 있는 작은 교회인데 목사가 일부러 성도들을 다 쫓아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팔아먹어요. 자기가 가져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 그런 목회자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태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겹도록 강조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복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아파하는 심령에 임하셔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인 맞은 심령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외침을 들으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고요. 계속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보라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드보라는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동역을 요청합니다. 바락은 당시에 군대 장관 역할을 했어요. 6절 말씀,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드보라가 하솔 군대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짜는데, 우리 군대가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하솔의 군대, 그러니까 많은 병력과 900대의 병거가 이 하솔 군대가 그 산 밑에 진을 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적중합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헷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이제 여기부터는 좀 이스라엘 지리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지리를 아셔야 이 4장 15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보여주세요. 지도에서 이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찾으셨습니까? 저기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볼산은 해발 한 560m 정도 되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볼산에서 왼쪽 끝까지 가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기손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그리고 기손강에서 다볼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파란색 선이 이 기손강이 흐르는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이 기손강을 따라서 펼쳐져 있는 평화가 있는데 가운데 네모 박스를 제가 해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이제 평야예요. 평야.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이 기손강과 이스라엘 평원을 지리적으로 잘 알아야 우리가 4장 15절 말씀에 이 숨겨져 있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 15절에 나오는 이 시스라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도망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지금 900대의 병거를 거느린 이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지금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볼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과 10,000명의 군대가 지금 다볼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솔의 군대는 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병력이죠. 병력의 수도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는 한 대도 없었고요. 군인도 10,000명이었습니다. 물론 자처에서 올라간 것이긴 하지만 비교 불가의 병력과 900여도의 병거를 거느린 하솔의 군대가 넓은 평화에서 진을 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갇힌 것처럼 지금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이 야빈이고요. 그 군대의 군대 장관이 오늘 본문의 시스라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하솔은 이 유리한 전투에서 어떻게 졌는가 하는 거예요. 게다가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대체 왜 도망가기에 적합한 병거를 뿌리치고 버리고 그것도 걸어서 도망치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취했는가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추격신들이 많잖아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도망치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도망 다니죠? 차를 타고 도망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최소한 자전거라도 탑니다. 그리고 걸어 두 발로 도망가야 된다면 어떻게 도망가죠? 뛰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도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기 때문이에요? 스피드이기 때문입니다. 도망에서 스피드가 생명이죠. 그런데 지금 시스라는 차도 버리고요, 오토바이도 버리고 뛰지도 않고 지금 걸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비정상적인 도망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친구 2명이 등산을 가다가 맹수를 만났습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때 갑자기 두 친구에게 속담이 떠올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서 산다. 이 속담이 떠오르면서 둘이 눈빛을 교환합니다. 한 친구가, 사실은 뭐 이 정도면 이제 친구가 아니고 동지죠. 동지가 한 옆 동지에게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면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야. 속삭입니다. 그러다가 이 말을 한 동지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옆에 있는 동지에게 다시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저 맹수보다 빠르게 뛸 수 있을까? 왜냐하면 도망에는 스피드가 생명이니까요.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맹수보다 빨리 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옆 동지에게 막 이렇게 위로를 구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동지는 미동도 안 합니다.
생각하죠. 아, 제가 나보다 더 긴장하고 있나 보다 하고 있는데 옆 동지가 운동화 끈을 고쳐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저 맹수보다는 빠를 필요 없어. 너보다만 빠르면 돼. 그랬다는 거예요. 1부 때보다는 잘 알아듣시네요. 예. 무슨 얘기예요? 네가 잡아먹히면 된다 그 얘기예요. 나만 도망가면 된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뛰어야죠. 스피드. 그런데 지금 이 전투에서 패배한 군대 장관 시스라는 걷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많은 병력과 900대의 병거를 거느린 하솔 군대는 전쟁에서 패했으며 군대 장관 시스라는 왜 병거를 버리고 또 걸어서 도망쳤을까? 여러분, 전쟁에서 진 것도 이상하지만 이거 예상 가능합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죠. 성경에 보면 적은 병력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군대를 이긴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그것도 걸어서 도망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사실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솔 군대가 패배한 이유와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망간 이유는 똑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적 권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전략을 사용하셔서 그 막강한 병력을 갖춘 하솔 군대가 순식간에 패배한 것이고 군대 장관인 시스라도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암기를 해보십시오. 기손강이 흐르는 루트를 보세요. 그리고 시스라 군대의 진격 루트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갈멜산 쪽에서 갈멜산과 무깃돈 사이에서 이스라엘 평원 쪽으로 기손강을 지금 건너서 다볼산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려주세요. 이제 먼저 이 기손강의 지리적인 특징을 보시면 기손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시사철 물이 있는 강이 아닙니다. 우리 울산에 태화강이 있는데 태화강은 사시사철 물이 안 마르죠. 그런 강이 아니에요. 이 기손강은 영어로 하면 와디라고 부르는데 와디가 뭐냐면 우기 때는 강이고요. 건기 때는 그냥 마른 땅이 돼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11월에서 많게는 3월까지만 비가 와요. 그래서 11월, 그러니까 우기의 초기에 내리는 비를 뭐라 그래요? 이른 비. 우기가 끝나는 지점에 내리는 비를 뭐라 그럴까요? 늦은 비 이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 뒤로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손강 와디는 겨울에는 물이 넘쳐요. 강줄기에 따라서 물이 흐르다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급류가 생기게 되고 그 기손강이 범람해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이스라엘 평원까지 물이 범람합니다. 이 범람한 물이 기손강을 넘어서 범람한 물이 이제 이스라엘 평원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자, 저 물줄기가 있고요. 기손강이 물이 많아지면 우기가 되어서 물이 많아지면 그 물이 이스라엘 평원까지 이렇게 쫙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기 때에는요, 이스라엘 평야의 토질이 비옥한 충적토가 됩니다. 비옥한,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돼요. 논에 물을 댄 것처럼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됩니다. 수분이 많은 질퍽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 이스라엘 평원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기 때는 농사를 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기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손강, 이 와디의 물이 마르니까 물이 범람할 일이 없어요. 물이 범람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평원도 물이 다 말라가지고 딱딱한 땅이 되는 거예요. 쩍쩍 갈라지는 땅,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솔 군대가 그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도 진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한 이유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알아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기손강이 범람하면서 이스라엘 평원의 토질이 진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던 막강한 병력이 한꺼번에 갑자기 발이 묶인 것이고 900대가 되는 병거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진흙탕에서 말이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볼산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 바락과 10,000명의 군대가 산을 내려오면서 발이 묶인 이 하솔 군대를 그냥 다 쳐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전세가 기우니까 군대 장관 이제 시스라가 도망쳐야 되는데 병거를 타봐야 그 병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에서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진흙탕 안에서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뛰죠. 그래서 걸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성을 알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어간 게 안 뛰어간 게 아니라 못 뛰어간 겁니다, 시스라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를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리적인 특성이 나타난 이유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걸까요? 그냥 와디가 자주 범람하는 우기 때 전쟁을 해서 하솔 군대가 패한 것이고, 그래서 시스라가 비정상적인 도망을 한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은데 이제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평원에서 수많은 전투가 발생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된 이스라엘 평원에서 우기 때는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는 건기 때만 해요. 우기 때는 하지 않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어떤 해가 돌아왔는데 어떤 때가 됐다고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을 하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아무 때나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년 전쟁을 하는 때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언제냐면 우기가 다 끝나고 봄이 되면서부터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전쟁하는 게 아니라 봄부터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봄부터 전쟁을 할까요? 땅이 그때가 돼야 마르니까. 봄이 되어야 땅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마른 땅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원에서 그때가 되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평원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도 그곳의 무대가 이스라엘 평원이었고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스라엘 평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 고대 근동의 전투에서는 절대로 우기 때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우기 때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의 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기인 겨울에 전쟁을 하면 토길의 진흙이 바뀌기 때문에 전쟁이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불리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겨울에는 어떤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암묵적으로 전쟁을 하고 싶어도 참았어요. 고대 근동 국가들이 참았다가 봄이 되고 땅이 다 마르면 그때부터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볼 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지금 하솔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는 계절은 절대로 비가 오는 우기일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전쟁 안 한다니까요. 최소한 봄이었을 거예요. 우기인 겨울에 이스라엘 평화가 머금고 있는 수분이 뜨거운 햇빛에서 증발을 하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기 때문에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손강조차도 바닥을 드러내는 건기에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기손강에 비가 들이닥치고 물이 범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의 이스라엘 평원이 갑자기 진흙탕이 되었고 하솔 군대가 순식간에 발이 묶여버린 것이죠. 갑자기 물이 범람해서 진흙탕이 된 이스라엘 평원이 하솔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상황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비가 내렸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적 권능을 사용하셔서, 더 쉽게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셔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비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는 숨겨져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사사기 5장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5장의 표제어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잖아요.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면 기손강이 넘쳐서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서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평야에 진치고 있던 그 무리를 표류시킨 사건을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한 사항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기에 기적으로 비를 내리셨고 기손강이 범람하여 이스라엘 평원이 진흙탕이 되었고 거기에 병거와 하솔 군대가 다 발이 묶여서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다 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아주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름에 비가 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기상천외한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전략을 사용하셔서라도 20년 동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회개했더니 구원하셨어요. 그 기상천외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는 이게 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성도의 낙심과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 완곡한 교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교만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완곡한 소극적인 교만이 바로 낙심과 절망입니다.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여러분, 왜 낙심하나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일을 가능케 하시고 기상천외한 전략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바꾸나요? 태양을 어떻게 멈추게 합니까? 성경이 다 그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상황을 만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는 대신에, 낙심하는 대신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과 낙심은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그 완곡한 성도로서의 교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망과 낙심을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기도로 절망을 부셔버리고 기도로 포기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합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어렵고 답이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겁을 먹었더라도 빨리 극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감히 예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기 때 비 내려서 기송강을 범람하게 하실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기적, 그 예상 밖의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여러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이 찬양, 여러분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가사를 묵상하세요.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 주님이 기상천외한 전략을 가지신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심령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잘못을 범하고도 5년 10년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작은 죄까지 다 일일이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년간 압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낙심의 상황, 절망의 상황,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신음하며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마음을 찢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는 건기 때에 비를 내리심으로 기손강을 범람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낙심과 원망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를 끊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소망을 두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 있는 절망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대주하심이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답이 없고 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